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번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요 복이 되게 하시겠다며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과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시겠다는 약속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르심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주시겠다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부르심이었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까지 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 전에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부르셨고, 또 제물로 쓰일 순양을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순종해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요 이런 의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살아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다니, 믿음과 순종을 진단하는 시험이라고 해도 이건 정말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아들을 죽이라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의문 자체가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데에는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출생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출생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모리아 사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구원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순양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며 계시하신 겁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 진행될
하나님의 나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구원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십자가의 대속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세 때 얻은 이삭, 독자 이삭이에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계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모리아 사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호와 이리로 미리 가르쳐 주신 놀라운 구원의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셨으니,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우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의가 나와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의이자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 보십시오. 동아시아를 선교하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 사역을 위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나온 거,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스라엘의 목적은 뭐냐? 세상 모든 민족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야 하는 세계 선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할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 사건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미리 계시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좀 처질 때는 히브리서 11장을 3번 이상 읽으면 막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모리아 사건은 인간 구원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요, 하나님은 너무 심한 시험을 하셨다고 취급당할 내용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시험이 아닙니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복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복을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들, 이 복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더 사랑했기에 부활의 믿음으로 이삭을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내어 놓은 것 같이 나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늘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그동안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배운 범위 안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가 다 가르쳐 놓은 것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심으로 예비하신 큰 복을 받게 하시려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복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증거하는 동아시아 성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이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친 오늘 본문의 모리아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인간 구원을 예표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사건을 통해 계시하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보내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늘 본문에 맞게 해석한 말씀을 믿음으로 천천히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읽은 후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믿음으로 천천히 선포하듯이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하면 띄워주셔야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한 거고 해석한 대로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지옥의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지옥의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셀 물말 할 때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